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제가 평생을 카메라 앞과 무대 위에서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은 수천 명의 박수갈채를 받는 화려한 주연이었다가도 또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무시받는 이름 없는 단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이 80을 넘기고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를 가만히 돌아보니 정말로 연기하기 힘들었던 것은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꼿꼿하게 나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더군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빠르고 차갑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느냐 없느냐, 자식이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 혹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하는 그런 겉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형편이 기울거나 나이가 들어 사회의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한물간 배우구나 하는 차가움을 느낄 때 그 시린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당장이라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이 긴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향해 악을 쓰고 대든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던가요?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소리를 높일수록 내 마음의 품격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는 우리 세대에게는 이 상처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평생을 몸담았던 일터에서 등 떠밀리듯 나왔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큰 잔치판에서 나만 초대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외로움은 우리를 자꾸만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못난 아비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업신여길 때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그들의 비루한 언어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낮게 본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차가운 비난 앞에서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에서 갈리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 이기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험한 세상살이에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말로 다독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우리 가슴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마른 집단에 불을 붙인 듯 확 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요. 감히 네가 나한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어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며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상대보다 더 독한 말을 찾아내어 똑같이 되돌려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나를 지키는 길일까요? 제가 오랜 세월 연기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라는 관역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상대로 내 결백을 주장하고 싸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 있는 돼지와 함께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겼든 상관없이 내 몸은 이미 더러운 진흙으로 뒤덮여버리고 마는 법이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온하고 인자한 기운을 유지하고 있으면 복이 절로 찾아오지만 타인의 독설에 반응하여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내 안의 맑은 기운은 순식간에 탁해집니다. 상대방이 던진 오물을 내가 손으로 직접 받아서 다시 던지는 꼴이니 결국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지요. 그것은 상대방이 쳐놓은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기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유독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나이 대장부가 무시를 당하면 칼을 뽑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시장 바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짐을 나르시던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힘이 없어 참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타인의 가벼운 입놀림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변명은 하면 할수록 구차해지고 큰 소리는 내면 낼수록 내 빈틈만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하며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똑같은 무례함으로 답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을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무시받는 상황에서 내가 내뱉는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존엄함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해 속이 상하십니까? 혹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쏟아내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묵직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침묵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 불타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 한 가지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했던 그 단 하나의 비책을 말씀드릴 차례군요. 누군가 당신을 업신여기고 비웃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내면의 등불을 밝혀 나 자신을 더 찬란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허허, 너무 뻔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섭고도 준엄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꺾으려 들지 말고 상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내 인격의 높이를 키워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든가요? 아닙니다. 진짜 방법은 그들이 던진 독설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녹아 없어질 만큼 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요이라 하고 우리 옛 선조들은 이를 더들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오히려 허허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먼 하고 넘겨버리는 그 여유, 그 한 자락의 미소가 상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짖는 개를 향해 똑같이 엎드려 짖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들은 비로소 승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더 정갈한 매무새로 당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초라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무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은근과 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속이 꽉 찬 뚝배기 같은 사람 말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그 상처를 거름 삼아 꽃을 피우십시오. 책 한 권을 더 읽고 정원을 더 정성껏 가꾸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당신의 삶이 향기로워지면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섞인 소음이 될 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인품이 산처럼 높아져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감히 저분을 함부로 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에게 인내의 시험대를 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악역을 자처하여 나의 그릇을 키워주는 고마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 화를 내면은 내 복이 깎이지만 그 화를 삼키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은 그들의 업보까지 내가 덕으로 쌓게 되는 법입니다.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멸시받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멸시 속에서도 품위를 지킨 자는 하늘이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눈빛에는 자애로움을 담으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들의 가벼운 혓바닥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성껏 일구온 세월의 무게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무게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거움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허허,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 60의 나이에 접어들면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곧 그 사람이 살아온 성적표가 됩니다. 젊었을 때야 타고난 생김새로 산다지만 이 나이가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 주름 하나하나에도 결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누군가 나를 업신여길 때 그 모욕을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바로 당신의 얼굴에 노인의 추함을 새길지 아니면 어른의 향기를 새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시장통에서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내뱉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지요. 그분들도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귀한 분들일 텐데 그 짧은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해 스스로 쌓아온 품격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참으로 시립니다. 반대로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모양이구먼 하고 길을 내어주는 분을 보면은 우리는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경제적인 힘도 젊을 때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식들에게조차 소외감을 느끼고 나를 무시하나 하는 서운함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마음 공부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습관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짐은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배낭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애썼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네 인생이 가볍지 않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성껏 돌보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던졌을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한 미소에는 당신의 무례함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합니다 라는 무언의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이 낮은 대화에 섞이지 않겠다는 고결한 거부입니다. 또한 내면을 채우는 일에 더 시간을 쓰십시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꽃이 피면 나비는 저절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은 무시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나를 존경하는 인연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텃밭을 일구든 서예를 배우든 아니면은 손주들에게 들려줄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정리하든
당신의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무게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나를 툭 친다고 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빈깡통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깊은 울림만을 남기는 커다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욕이라는 흙탕물이 튀었을 때 그것을 닦아내려 허둥대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의 보따리를 닫을 시간이 되었구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성공인 줄 알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과를 받아내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살아보고 나니 그런 것들이 참으로 부질없는 그림자 잡기였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남을 이겨서 얻은 기쁨은 하룻밤 꿈처럼 짧고 남을 품어서 얻은 평화는 저무는 해처럼 길고 따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남의 입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어떤 눈으로 보든 당신은 여전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을 키워냈으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혓바닥 끝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것은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방침대 위에 올려두고 향기가 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기했던 수많은 아버지들은 대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을 일구고 자식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말아먹으면서도 허허 웃으셨지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그 버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에너지를 모아 오늘 하루 당신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나그네가 발로 툭 치고 간다고 해서 그 꽃이 향기를 멈춥니까? 아니지요. 꽃은 그저 꽃의 길을 갈 뿐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누가 당신을 보잘것없다 여긴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을 정성껏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단단한 옹이가 생길 즈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지 못해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저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주름진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훈장이며 당신의 하얀 머릿결은 지혜가 내려앉은 눈꽃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저 최불암이 당신의 그 고결한 침묵과 인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저 웃으며 허허 넘기다 보면 어느새 구름 거치고 밝은 달이 뜨는 법이지요. 오늘 밤에는 부디 상처받은 마음 다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집안이 평온하고 당신이 웃어야 세상이 웃습니다. 자, 다들 기운 내시고 하하하 웃으며 삽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내내 평안하십시오.